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사건, 인생,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한 사람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단 한순간도 한 사람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합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듭니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당장에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이 사건으로, 이 문제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구덩이를 넣었을까? 애국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몰랐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한 조각의 퍼즐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같지 않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늘 삶 가운데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쓰러지면서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갈수록 나이를 들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잘 추스러지고 반듯하게 아름답게 사라집니까? 아니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참 복잡합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했을 때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식명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건강한 것 같고 막 운동해서 막 근육이 있는 것 같고 막 영양제도 먹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죠. 피곤하고 금방 지치고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것만 하나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환절기에 독감이 들고 감기가 들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지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늙어가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사람은 공허해지죠. 몸만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밝고 하나나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실패와 어려움 속에 살아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뭐 시어머니가 됐던 남편이 되었던 어떤 뭐 상사가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아파서 현대인의 병이 마음의 병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참 믿고 싶은데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다고 속으로 웃지요.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믿을수록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조금만 시험 속에서도 섭섭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병든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교회는 세워졌고 믿음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이 와요. 꼼짝도 못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아멘 하는 그 마음 한쪽 편에는 뭐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성령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 앞에서 보니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는 가야 될 때가 되었고 남겨진 이 제자들을 보니 너무 나약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란 말이고 클레이토스는 도와준다는 말.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바로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도와주신 첫 번째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위로의 영이에요. 이 탄식이란 말은 깊은 눈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하얀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 옆에서 성령님께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을 때, 눈물을 할 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울어줄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위도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어렵게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제 남편도요, 제 마음 모르고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근데 믿으면 그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은 성경 말씀 26절에다가 친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친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친히. 이 친이란 말은 남 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즉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죠. 친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본인의 문제처럼, 본인의 아픔처럼, 본인의 기도처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도 없고, 내 아픔, 내 이 심연의 고통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문제처럼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도 밑줄 쳐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심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다 자기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과요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요 마음, 이 내면, 속 사람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외모, 이런 어떤 겉사람,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정말 뭐 어떤 사람은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한계가 있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라고 행복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이 말은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성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에서 지면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걸 정말 잘 알아요. 악한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물론 우리 몸도 공격하고 재정도 공격하지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데가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쓴 스태프츠라고 하는 편지에 보면은 이 늙은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거기 보면 이제 환자들을 넘어뜨리기, 환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힘도 쓰고 뭐 이렇게 막 핍박도 하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 늙은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로는 안 넘어진다. 자기가 해봤는데 2000년 동안 해봤는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환난을 줘도 끝내 일어나가지고 신화서. 근데 자기가 성공한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너가 이제 교육받고 나가서 이제 환자들을 넘어뜨릴 때 이렇게 해라. 처음부터 힘쓰지 말고 그렇게 해라. 교회 다녀라. 예배도 드려라.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도 받아라. 다 하라. 다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에다가 부정적인 생각과 나태한 마음을 심어놔라. 그러면 다 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에서 우울증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사실 벌써 미리 마음이 무너진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생각할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건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을 살면서 아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좀 공부할 걸. 그때 좀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좀 교회 열심히 다닐 걸. 우리는 늘 흘러간 시간 가운데 후회가 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더 가깝게, 더 기도하면서 더 정말 귀한 만남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쉽게 그 만남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 만남들을 한순간도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과 만남이 없다.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시간이든 좋은 만남이든 잘못된 만남이든 시험을 당하든 형통한 삶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은 단편적이고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길로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면 우리도 압니다. 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혹시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정말 마음에 무게가 있고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가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꼼꼼하신 분입니다. 아주 디테일이 강해요. 그저 하나의 시간과 사건과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있나? 아니, 못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교회에서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5만 교회 이상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평화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평화교회로 저를 보내주셨는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 크던 작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가면은 교보문고 빌딩 있죠? 그 교보문고 빌딩에 보면 천마다 큰 액자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봄, 여름 이렇게 쭉 써놓는데, 그 중에 몇 년 전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은 짧지만 그 사람이 나와 만나는 그 시간은 그 사람이 만약에 50세면 50년의 삶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60세면 60년의 세월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그분의 60년의 인생을 제가 알지 못하면서 만났던 1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이럴 거야, 이랬어, 내성적이야, 말도 못해, 고기 좋아해. 또 뭐가 있을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퍼즐은 하나님 안에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살아야지.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무슨 있는지 해석해봐야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은, 퍼즐은 하나님 안에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저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좋아해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걸 배워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들이 저는 자꾸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려고 정답.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상담하거나 무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방 가서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나 봐요. 목사니까 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정답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좀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정말 너무 외로워요. 찬송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배고파요. 밥 먹으세요.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인생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75억이거든요. 75억의 인구가 살면 정답은 75억 개가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생대로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답은 75억 개예요. 근데 그 75억 개 중에 나는 이제 겨우 하나 아는 거죠. 아니, 알똥말똥한 거죠. 근데 뭘 안다고 자꾸 성도님들한테 가르치죠. 옳은 말하고 정답을 하고.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정답을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시겠네요. 어떤 분들은 저를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과정은 제가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신방하거나 만나면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로는 다 한다고 하지만은 능력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말대로 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마침내 반드시 언젠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신뢰해 보세요. 믿는 둥 마는 둥, 한 둥 마는 둥 가지 마시고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 것, 이왕에 평화에 온 것, 이왕에 고난의 인생을 가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한번 끝까지 믿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시죠. 다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 참아봤다는 거예요. 참다 내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왜? 우리는요 단편적인 것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뒷모습이 보이시는 분, 출시 은사가 있으신 분, 안 보이잖아요. 제 뒷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앞만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앞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버텨보세요. 두 번째로는 정말 힘들어. 목사님 정말 넌 진짜 안 됩니다. 도저히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가끔 부부 상담할 때 저도 이제 그 배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가 이제 이혼 직전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포즈 했던데. 처음에 가서 정말 좋았던 곳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런 곳을 통해서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 하냐면, 돌아갈 곳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거기에 우리 인생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5년을 참았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사랑? 사역? 진로? 행복?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새롭게 시작하고 힘을 주고 소망 주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판단의 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안에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그저 헛되고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온 인류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오래 참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